주보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생각할 것인데, 오늘은 성경 봉독하신 분이 읽은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생각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주에 19절부터 21절까지 나누어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지나쳐서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이 적을 것 같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뭘 설명했다고요? 생명과 경건.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경건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은 구원받고 난 다음 성도 각 개인의 전 인생 속에 나타난 신자로서의 본질, 가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은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믿음의 뭐요? 뭐 또 다 잊어버렸죠. 뭐 어떻게 또 기억하겠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내야 할 경건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거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너희가 뭘 알고?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저것의 반대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것의 반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만나입니다. 그래요. 또 눈을 크게 뜬 사람이 있어요. 만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예요. 생명과 경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과 경건에 대한 내용을 자꾸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면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급에 대한 문제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얻은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한 번 얻은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제가 79년도에 총신대학교에서 체프를 드립니다. 거기서 체프는 대학부, 신학부 다 같이 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체프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은요 정말 천군천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메아리였습니다.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심령 부흥회 때 매우 훌륭한 모 목사님을 초청 강사로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장점, 그리고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는 구원의 시작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뭘 하냐면, 그 목사님도 이상하고 거기에 일어선 사람들은 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3분의 1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저런 미친 것들이 다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안 믿고 신학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인데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되냐면, 생명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데, 신학교 온 신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잘못하면 내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내 구원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따라서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의 특권이에요.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뭘 조금 잘못하면 자녀가 없어지는 거예요. 좀 잘하면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할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이 이미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너가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그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경건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이것을 뭐예요? 알고 그러잖아요. 믿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암송할 겁니다. 시작. 수도 없이 제가 맞아요. 따라서요. 영생은 유일하신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 따로 떨어져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건 관념이에요.
그건 뭐냐면 신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가당착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믿고 알아서 그 아는 내용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적용 못 되면 안 되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가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시작.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어디가 중요할까요? 이미 진리는 다 주어졌어요.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은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성경에 기록된 나에게 허락된 존귀한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 이런 것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면 서 있어라 그래요. 서 있어라, 이 말은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 다 같이 내가부터 시작.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가 중요할까요?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띄엄띄엄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이에요. 종종이 아니라 sometimes가 아니라 always예요.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항상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 아래에 있어요. 이게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제가 강조했는데, 첫째 뭐였죠? 이것, 두 번째 이미, 세 번째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 보세요. 장막이 뭘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주거 형태가 장막이었구나, 텐트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에 못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한 장막은 주거 형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장막,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 이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이라는 개념은 뭔 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게 헬라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 중에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들이 있어요. 육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마음껏 즐기고 놀아라, 마음껏 즐겨라. 이게 쾌락주의자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아니다, 이 육체는 이성이라는 게 있다. 재밌게 놀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이성만을 추구하며 가치만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쾌락도 가르치지 않고 이상 이것만 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장막,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임시적인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이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디다가 대입을 시키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따라하세요. 뭘 아끼라?
그럼 뭐예요?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나에게 준 시간, 나에게 준 인생 귀하게 여겨라.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와요. 초대교회 안에. 야, 인생이 짧으니까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잖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을 해라. 예술. 그 다음에 또 뭐 쾌락을 즐겨라. 이렇게. 또 저 이상 유토피아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며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그 다음에 시작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일깨운다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안 차리고 있다? 안 차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정신줄이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또 목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주관이 꽉 차 있어.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의 경험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생각, 편견, 방법,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성도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루한 것이고 성경의 가치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어서 나는 교회는 나오되 몸은 교회와 있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목사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 제가 주님의 일꾼인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고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냥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살고 그래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며 준비할 때 나는 할 수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하니까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각오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아니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자기의 주관적 표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주신 객관적인 진리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 죽을 것 지금 가깝다 안 가깝다? 가깝다.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언제 죽는다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아니면 자기 육체가 점점 세진해지니까 아이고 이제 곧 죽겠구나 이랬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마지막을 뭘로 생각하냐면 육체의 반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내 죽음이 임박했다 이것을 육체의 반응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뭘로 이해했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박아놨어요. 그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며칠 전에 소자 여자아이에게 난 예수 절대로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내 목숨 걸고 모른다 그랬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났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3번 부인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막혀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주님한테. 여기 멋있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차 부여합니다. 그 전에는 제자였고요 지금은 사도로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로 나갑니다. 사도로 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야 너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다스릴 때 내가 너한테 놀라운 권능을 줄게 이렇게 말해야 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로 보내면서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다. 너 맛대로 했지만 너 열심으로 너 의지로 너 판단으로 했지만 그 다음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 팔을 왜 벌려요?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 팔을 벌리니 그 다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제부터 너의 사역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띠띠우고 그 다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로 거꾸로 박아서 죽였다 이야기. 그걸 19절에 이렇게 하게 예수님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사도가 됐으면 사도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될 텐데 아니 너 사역 다 마치고 너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당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로마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군인에게 끌려가서 졸병들에게 끌려가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대충 말을 들으면 들어라 안 들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열의와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주님은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다. 그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아라고 나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 뭐예요? 앞에 설명한 모든 것 뭐 하라고요? 생각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두뇌 활동을 통해서 매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늘 뭘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일 중독자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돈 오늘 어떻게 써야 되나, 오늘 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돈 중독자입니다. 돈 중독자를 가리켜 뭐라는 줄 아세요? 돈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돈은 우리를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이성을,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신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할 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나는 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일 생각난다. 그러면 일 중독자. 이, 돈이 생각난다. 돈다. 또라이가 된다. 저는 또라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제가 지었어요. 조용필 가장 위대한 곡 뭐죠? 다 잊어버렸어요? 돌아와요 부산항. 이 정도는 하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 너 몰라?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진해통합병원 위생병 할 때 돌아와요 부산항 곡에다가 가사를 다 붙였어요. 도라이 왔다 갔다 정신병원 제6병동 부터 시작해서 무슨 병은 어떻고 무슨 병은 어떻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정신이 나간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정신과 환자로 봐요.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질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스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다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 다 디스오더가 이 내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다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디스오더가 정상적인 오더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가 나를 바꿀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세 번째, 눈이 버떡 뜨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자식이다. 그러면 뭐냐? 자식 신드롬입니다. 네 번째, 벌떡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거, 내 건강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일어나자마자 막 그냥 스트레칭하고 막 그건 뭐냐면 건강 중독자입니다. 성도는 눈을 뜨자마자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 어젯밤에 지켜주셨네요.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성도는 그의 인생은 절대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인간의 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뇌의 작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해야지 경험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바로미터요, 나침판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요. 미스김 틀지 말고 주의 말씀 드세요. 미스김 틀어봐요. 맨날 엉뚱한 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내비게이션을 없애버려요. 자꾸 엉뚱한 데로 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하나 묵상하고 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제발 눈 딱 뜨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인생 생각하시고, 나의 환경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남산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